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특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전쟁에 많이 쓰였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경기나 재판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이죠. 물론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전쟁도 있고 비극적이지만, 그리고 경기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어떤 그 송사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순간들에서 어떠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해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 어떤 승리를 해야 하는지 이 잠언 21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속적인 처세술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처세술만으로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살이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처세술이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돈과 시간과 능력과 신체와 정신 등 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처세술이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처세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요. 계획도 세워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사람들,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불성실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소위 승리를 맛볼 기회가 현저히 이제 줄어든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처세술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언 21장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속적인 어떤 처세술에 능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처세술로 쟁취한 것들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얻어낸 승리라는 것은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잠언 21장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위선에 대한 진정성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욕심에 대한 선한 자비의 승리, 그리고 셋째는 의존에 대한 자립의 승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선도 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위선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타협적인 말로서 이제 위선도 그래도 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이 우리의 어떤 그 선의 종착역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치는 겁니다. 거쳐가는 거. 내면보다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외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서로에게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고 거기서 멈춰요.
그러나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2절, 3절, 10절, 24절 이 4개의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들에 의하면 위선이라는 것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엇보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느냐? 은연중에 점점 다른 사람을 이제 대상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함을 끌어올려서 이제 폭로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다 폭로하는 거죠. 이제 남의 재앙을 인간이 원한대요. 인간이 남의 재앙을 원한대요. 왜냐하면 위선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위선은 남의 재앙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남의 재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낼 남의 재앙이 있기를 바래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충족될 수 있으니까. 혹여나 우리 마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위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뿌리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참된 선은요,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은 선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것이고요. 참된 선은 이웃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위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선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선이야말로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5절, 6절, 13절, 14절, 17절, 25절에서 27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떤 구절들이 바로 이 같은 주제, 이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이 같은 주제를 이제 반복되는데요.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장 끝에 있는 25절에서 2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확천금 내지는 불로소득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자문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불로소득이 너무 당연했던 시대예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시대가, 그것이 당연하다는 어떤 그 때가 현대적인 어떤 그 관념이지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상인도 있고 이제 뭐 농부도 있겠지만, 그러나 태생의 출신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고정되어서 좌우되는 그런 불평등한 계급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대부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불평등한 이 계급에 좌우되는 그러한 시대부터 이미
게으름이라든지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부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인간의 인간됨, 특히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그 창조성을 여러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서 스스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적인 선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애를 써야 하겠고요. 동시에 어쨌거나 우리는 스스로 일하는 자로서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인간의 참된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베풀지 않는 마음이 또한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 본래 남한테 잘 안 베풀죠. 내 거를 남한테 준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주 작게나마 아주 작게라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우리가 없애고 이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베풀지 않는 것은 악인 내지는 죄인이라는 거죠. 잠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탐하는 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우상이 뭐냐? 그 자기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 것은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내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욕심과 그리고 이 악을 감추기 위해서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려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이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게으름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것에 기초한 부당 이익을 진정으로 타인에게 베풀지도 않고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어떤 그 투자를 기부나 헌금으로 둔갑시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나눔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눔인 척기만 하는 거기에 대한 지금 정죄가 이 2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요 이 악인의 어떤 그 악한 뜻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의존에 대한 그 자립의 승리인데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잘 이렇게 들어야 할 겁니다. 사람은요 당연히 더불어 살아요. 그러나 타인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 설교를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또한 두 발로 설 수 있는 독립된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과 9절과 17절, 19절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수직적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스스로 책임감 있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제 9절과 이제 19절인데 제가 한번 그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오해를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건데, 먼저 이 구절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다투는 여인과 살 바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절이 마치 남녀 결혼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유를 여기서 찾겠다, 이런 것도 이제 이 구절의 이제 본래 목적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어떤 명제가 곧 내가 마주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상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현실에서는. 우리는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야겠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높이는, 아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호가, 이제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선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잘 해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히 현실적인 지혜와 조언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큰 집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어떤 관계가 파괴적일지라도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언가 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익도 없고 서로 파괴적인데 뭐하러 관계를 맺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그래도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참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 관계라는 것이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보다 실존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설적으로요, 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바르고 건전한 상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그 잘못된 파괴적인 관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이 관계를 벗어 던질 만큼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버릴 수 있을 때 올바른 관계가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안타깝게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관계에 다 성공할 수 없음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모든 관계를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파괴적 관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건설적이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잠언이 주는 아주 훌륭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위선과 욕심과 종속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된 선과 자비와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인생의 매 순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악에게 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